자, 세계 인구 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하죠. 한편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10만 명당 자살률이 28.7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높아요. 2위가 일본인데 일본이 18.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등 했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죠. 이건 자살률인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는 걸 반증해 주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우울하죠? 왜 이렇게 우울하죠? 그래서 제가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농담으로 얘기하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게 기쁘게 지내고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타주에 가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러면 와우 그래요. 캘리포니아에서 왔다는 거 그 자체가 와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캘리포니아 중에 정말 범죄 없고 살기 좋다는 시미밸리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기서 안 행복하면 사실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이 쓰여진 곳이 이제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 AD 58년에서 한 56년 사이에서 쓰여진 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쫙 묵상해 봤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의 후속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빌립보서가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뻔했잖아요. 억울하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갇혔죠. 가이사랴에 갇혔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 뭘 원했어요? 뇌물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잡고 있었잖아요. 바로 로마로 보내도 되는데, 근데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파손됐죠.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도 갇혀가지고 시저의 재판을 기다릴 동안 2년 동안 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썼던 책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환경이라도 좋았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빌립보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란 단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단어만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성이, 그 기쁨의 감성이 이 빌립보서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가를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대로 살아야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쁘게 사는 하나님의 비결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쁘고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비결을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기뻐요? 기쁨의 비결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여행 가면 기분 좋아요. 여행 가면,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아요. 그 기분 좋은 거지 그게 기쁨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뭘 구별 못하냐면 쾌락과 기쁨을 구별하지 못해요.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자, 쾌락과 기쁨의 차이는 뭐냐면요, 쾌락은 한마디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중요한 건 쾌락은요, 끝이 항상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비디오 막 20편 막 다 보면 재밌죠. 그때는 끝나고 딱 나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뭐 한 건가? 내가 지금 뭐 한 건가? 아유, 뭐 끝나고 나니까 허무하다. 그러니까 끝이 안 좋아요. 쾌락은요, 그
그때뿐이에요. 그런데 기쁨은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학원 강사할 때 새벽반 6시가 있어요. 6시 반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 학생들이, 백수인 학생들이 새벽반을 끊어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백수인데 왜 새벽에 오냐고, 9시 반 와도 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 학원 빠지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밤 꼬박 새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면 사람들이 일터로 간대요. 그러면 그 모습 딱 보면 자기가 쓰레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대. 그리고 창피하대요. 밤새도록 고스톱 칠 때는 너무나도 재밌고 즐겁고 그랬는데 그때 막 한마디로 마음이 정말 슬프대요. 근데 새벽반 6시 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할 때는 힘들어도 1시간 딱 끝나고 나갈 땐 뿌듯하대요. 뿌듯하대요. 그 뿌듯함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이에요. 영어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오는 게 쉽냐고요. 첫차 버스 타고 오는 게 어렵죠. 근데 끝나고 나면 뭐하다? 뿌듯하다. 이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쾌락과는 다릅니다. 근데 쾌락을 쫓는 삶은요, 그래서 끝이 안 좋아요. 쾌락을 쫓는 삶은 항상 공허해요. 제가 크루즈 상품을 홈쇼핑에서 일할 때 팔아봤는데요, 크루즈 상품 팔 때 그 회사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했냐면, 크루즈 상품 팔 때 처음부터 지중해 상품 팔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래스카 상품을 팔아야 그거 다 팔고 나서 이제 나중에 지중해까지, 유럽 크루즈까지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럽 지중해 크루즈 갔다 온 사람은 알래스카 갔다 오면 별거 아니네, 아유 별거 아니야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뭐예요? 더 재밌는 걸로 팔아야 계속 팔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중해 크루즈 갔다 와서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지중해 크루즈가 최고 멋있대요. 그 이외의 크루즈는 가봤자 아유 별거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쾌락의 한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기는지는 아는데 어떻게 하면 기쁜지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하면 기쁜지? 어떻게 하면 뿌듯한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중요한 3가지 비결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정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궁핍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내가 일처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얘기했죠. 그 비결이 앞부분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결은 진리예요. 첫 번째로 기쁘게 사는 하나님의 비결은 섬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 빌립보서 1장 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큰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비결은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섬김.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건 뭐냐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격으로 막 받아들이면서 그 체험을 오늘 본문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섬기도록 지으셨어요. 섬김을 받는 건
섬김의 기쁨을 주는 사람과 섬김의 기쁨을 받는 것과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섬기를 받는 사람이 더 기쁠까요? 이건 섬겨본 사람만 아는 진리예요. 섬겨보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섬기는데 뭐 기뻐요. 힘들지. 에? 맨날 나는 밥에다가 갖다 바쳐도 기쁘지도 않더라. 에? 맨날 반찬 투정만 하고. 근데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한상 차려놓고 맛있게 먹던 가족들, 그 모습 보면서 난 안 먹어도 기쁘다라고 생각했던 기억도 있지 않으십니까? 예. 내가 먹는 것보다 먹는 거 보는 게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신 적 없으세요?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기쁨인데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온다고요? 중보기도 할 때 온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크리스찬에게 주신 엄청난 기쁨의 특권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뭐 누구 위해 기도하는데 왜 기뻐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기뻐요. 왜? 나는 같은 팀이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속에 질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 가인이 아벨 위해 기도했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가인은 아벨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질투하는 걸 보면요, 절대로 가인은 아벨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 대상이 잘 되면 나도 기쁜 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그 사람과 연결시켜 주셔서 동역자의 관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요, 동역자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역자를 섬기도록 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동역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하셨냐면 파트너. 파트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파트너예요. 아멘? 네. 영적으로. 왜? 우린 서로 위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너무 기쁘고. 네. 근데 여러분, 내가 잘 돼서 기뻐하려면요,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잘 돼서 같이 기뻐할 거면 기뻐할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기쁜 이유를 오늘 이 순간에 찾아서 온전히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내 삶 속에 기쁨이 있는 건요, 그건 인생을 돌아보세요. 몇 번 있었나. 여러분, 중보기도에 기쁨을 회복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루 종일 땅만 판 게 딱 두 번이 있어요. 한 번은 대학교 1학년 때 오디오 시스템을 월부로 30만 원 주고 샀는데 매달 3만 원씩 갚는데, 근데 내가 들어오던 인컴이 갑자기 끊겼어요. 용돈이 들어오다가 막혔다고. 그래가지고 그 페이먼을 못하게 돼가지고 인력 시장에 새벽 4시에 나가서 팔려갔어요. 어디로 팔려갔냐면 소년원으로 팔려갔어요. 거기 팔려갔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다 땅을 파는데 하루 종일 땅만 팔래. 네가 팔 수 있는 만큼 팔래. 그래가지고 아침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팠어요. 그렇게 파니까 한 3m 되더라고. 3m. 근데 계속 파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건, 나는 어떤 형태로든 공사판에서 일하는 거는 피해가야 된다. 하기도 싫고 어깨도 아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선교행 가가지고 일회인자에 갔는데 그 선교 베이스에 도착했는데 화장실이 다 망가진 거예요. 화장실 고치려고 땅을 파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침대 고치고 뭐 고치고 하는데 땅 파라는 거예요, 리더가 나한테.
그래가지고 삽들고 하루 종일 팠어요. 예. 근데 일은 힘들고 또 여전히 똑같이 힘든데 끝나고 나서 그 땅을 판 걸 보고 기쁨이 몰려오는데요. 소년원에서 땅 판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5만 원 돈도 받았어요. 여기는 돈 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섬김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섬김의 기쁨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쁨을 정말로 많이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왜 기쁘지 않은지, 내 삶이 왜 기쁘지 않은지 찾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쁘게 사는 하나님의 비결, 사랑이에요. 사랑.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쉬운 게요, 너무나 쉬운 진리를 우리가 잊고 사니까 하나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섬김은요,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증언할 때나 여러분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게 파트너란 말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목숨을 전하는 일에 나의 좋은 동반자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얼마나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예수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뭐 한다고요?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은요 정말 모든 걸 못하게 만들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게 하고 운동도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데,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였어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사랑하는데 왜 안 기쁘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 여러분, 사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사랑하면 기뻐야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기를 포기해요. 여기도 혹시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사랑하기를 포기한 분. 왜? 사랑해도 돌아오는 건 없거든. 상처만 돌아와요. 그래서 사랑하기를 포기해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은 사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인 거 여러분 아세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인들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못생겼다고, 설교 못한다고. 고린도 전후서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상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멈췄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교회에 상처받은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이라는 걸. 여러분, 돌아보세요. 왜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걸 포기했어요? 섬김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왜 내가 포기했어요?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상처받으면요 사랑을 포기해요. 자 보세요. 사랑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예비하신 기쁨이 사라져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다 했었어요. 내가 다 했던 거야. 밥도 했고, 청소도 했고, 다 했어. 근데 그 이후에는 얘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그 이후에 마음속에 있는 마음은 뭐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칭찬하기는커녕 더 원하더라고. 더. 그리고 다 해봤자 소용없어. 다. 안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엄마가 왜 자녀를 사랑하는 걸 포기해요? 사랑하다가 상처받으니까. 괜히 전화했다가 잔소리한다고 뭐라고만 하고 전화 안 해. 여러분, 인류를 통해서 가장 사랑받은 여배우 중에 하나가 오드리 헵번이죠. 오드리 헵번 하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드리 헵번도 자기 외모에 자신이 없었어요. 이 지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들으면 이 어깨뼈가 너무 각졌다고 싫어했대요. 그래서 어깨뼈 드러나는 옷을 잘 안 입었어요. 그리고 발이 너무 크다고 항상 창피했대요. 그리고 코 있죠, 코. 내 코는 너무 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모에 만족을 못했대요. 속에서 혹시 욕 나오려고 그러세요? 근데 오드리 헵번이 첫 번째 결혼한 남자가 누구냐면 멜 페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4번 했는데 4번째 부인하고 살고 있는데 오드리 헵번이 자기를 좋아하니까 4번째 부인하고 이혼하고 5번째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렸겠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 멜 페르가 나중에 바람 펴가지고 이혼했어요. 2번째 결혼을 했는데 안드레아 도티라는 정신분석학자와 결혼을 했는데요. 근데 안드레아 도티도 얼마 있다가 바람 펴가지고 오드리 헵번이 그걸 알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처받으면 어떻게 결단하겠어요?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으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사랑을 포기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절대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세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안 기쁜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요, 항상 반복 속에 열매를 맺어요. 사랑은 항상 반복을 뛰어넘어야 돼요.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죠. 반복해서 잔소리해야 돼요. 사랑은 반복을 뛰어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은 반복해서 상처받아요.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년에 소말리아로 가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여러분, 이 미소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의 미소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미소는요, 그 어떤 미소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렇게 배신당한 이 한 여인이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어디론가 가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 이 사진은요, 오드리 헵번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소말리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 코도 석자죠. 암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으로 적용하면 그럴 때일수록 더 뭐 해야 돼요? 더 사랑해요. 왜? 암세포를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 기쁠 때 더 사랑해야 되고
우울할 때 더 사랑해야 되고, 안 기쁠 때 더 섬겨야 되고, 우울할 때 더 섬겨야 그 우울함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내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나 오늘 고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정말로 섬김의 기쁨을 추구하는가? 내가 정말 사랑의 기쁨을 추구하는가? 네.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삶을 살고 있는가?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이 살아있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을 했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기쁜지 아세요? 찬양이 내 속에서 노래가 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찬양이 되어야 되는데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는 뭐예요? 의미 없이 그 부르는 흥얼거리는 그냥 멜로디예요. 찬양은요, 내 영혼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찬양의 고백이 없을 수 없어요. 찬양의 고백이 있으면 성령님이 반응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반응해서 찬양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도 안 기쁜지 아세요? 내 찬양이 진심의 찬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의 이유라라는 고백을 하면 성령께서 반응하세요. 그래, 네가 내 삶의 이유지. 나도 네가 내 삶의 이유다. 근데 반응하시고 그 반응이 내 속에 성령으로 느껴지면 찬양하면 기쁘죠. 그렇죠? 근데 찬양해도 안 기쁜 건 성령님이 반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데,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요, 그 사랑의 기쁨이 내 영혼 속에 밀려옵니다.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기쁨을 정말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가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보고 사랑하지 않았어요. 내 속에 착한 일을 이루신 이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기를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신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입혀도 나는 그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이루시기를 확신하노라. 내가 당신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루신 착한 일이신데, 그 사랑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당신도 아니고 내게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 건축가라는 책을 보면요, 사랑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다. 근데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다치기 싫은 사람은 절대 안 뛰어내린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사랑의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내린다는 거죠. 근데 뛰어내리다 보면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안 다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더 마음을 열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역자잖아요. 파트너예요. 사랑하지 않아서 안 기쁜 거예요. 사랑받아서 기쁘면 연예인들이 왜 자살을 해요? 사랑받아서 기쁘면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해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데,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아도 그 받는 사랑에서 기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는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아도 안 기쁜데 한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기쁜 거예요. 이 사랑의 메커니즘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기쁘게 사는 하나님의 비결, 축복이에요. 축복하면 기뻐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모든 지식과 깊은 통찰력 속에서 더욱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최선의 것인지를 스스로 잘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한 점 흠없이 순절하게 지냄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각양 의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축복하는 거죠. 예. 정말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지만 축복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근래에 누굴 언제 축복해 보셨나요? 칭찬과 축복은 달라요. 칭찬은요, 아유,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오늘, 아유, 화장이 참 잘 받으셨네요. 아,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시네요. 이게 칭찬이에요. 칭찬은 나의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성숙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고 그 사랑으로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는 축복이 하나님 반석반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세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하면 기뻐요, 즐거워요? 기쁘고 즐겁죠. 질문을 제가 잘못했네요. 기뻐요, 슬퍼요 이래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들은 어딜 가든지 그 집안에 들어가면 뭐 하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구하라. 만약에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평안이 그 집안에 머물 것이요,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 올 것이다? 너희에게 갈 것이다. 평안이 뭐예요? 평안하세요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이 받을 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고요?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내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에게 축복이 오지 않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욕하는 사람은요,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 없어요. 다 얼굴이 찡그려지고 정말 사진 찍으면 빨리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누구를 욕해요. 그건 뭐예요? 욕하기 때문에 기쁨이 지금 다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축복하면요, 그 축복을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랑하면 기쁘세요? 자랑하면 기쁘세요? 왜 자랑하는 사람이 계속 자랑하는지 아세요? 자랑해도 계속 공허하니까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계속 공허한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악순환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이 끊어지려면요, 내 자랑이 축복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보니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집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봅니다. 정말 집사님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게 돼서 기쁘고 너무 즐거워요. 목사님 항상 저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가 항상 제 삶 속에 축복이 돼요. 말씀으로 항상 열심히 먹여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요, 정말 목말라 했어요. 축복에 목말라 했어요.
축복에 목말라 있고 칭찬에 목말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칭찬은요 일종의 쾌락이에요. 쾌락이기 때문에 칭찬은요 계속 뭘 해야 돼요? 도수를 높여야 돼요. 도수를. 집사님 머리가 너무 이뻐요. 머리 이쁘네요. 지난번에는 너무 이쁘다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이쁜가 봐. 이게 칭찬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은요 정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선포이기 때문에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과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그 영혼에게도 그런 기쁨을 채워주셔서 축복에 살아있어야 기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세 가지예요. 섬김, 사랑, 축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살아있어도 그래도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없으면 정말 삶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행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기쁨. 그리스도인은 죽은 기쁨을 쫓지 않아요. 살아있는 기쁨을 쫓아요.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에 내 기쁨이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신문 기사를 보고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김미라라는 친구인데요 32살이에요 제가 더 깊이 리서치를 못했는데 틀림없이 크리스천일 거예요. 이 친구가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 봤어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렇게 신랑 신부를 축복한 저 꽃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1년에 한국에서 버려지는 웨딩 세레모니 끝나고 버려지는 꽃이 3억 2천만 송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친구들을 모아서 이 꽃을 도네이션 받자. 그래서 이 꽃을 다시 재포장해서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도네이션 하라고 홍보하고 지금까지 3,000송이의 꽃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다 갖다 줬냐면요 첫 번째 양로원. 할머니들한테 꽃 주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더래요. 그리고 싱글맘들 10대 애들이 수두룩하대요. 근데 어떤 애는요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언니, 저 평생에 꽃다발 처음 받아봐요. 병원에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친구 얼굴 좀 볼까요? 김미라? 이쁘죠? 저 미소가 100만 불짜리 미소예요. 잡도 때려쳤어요. 이 일에 풀타임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오늘 아침에 도전했어요. 너희들은 뭘 쫓니? Having fun 원하니? 아니면 having joy를 원하니? 너희들의 삶도 정말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 몇 가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보세요. 나를 저주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쁨을 모두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누굴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욕할 때 더 축복해야 돼요. 그 사람이 축복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와요? 나에게 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 축복해야 돼요. 우울하지 않기 위해 축복해야 되고,
예. 그래서 더 섬겨야 되고 더 사랑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삶은 이제 그만 살아야, 삶을 한 만큼 해봤잖아요. 안 기쁘잖아요. 이제 방향을 바꿀 때도 됐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비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삶으로 직접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